안녕하세요. 네, 말씀 끝나고 또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겠지만 교회에 이제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가는 것 같죠, 그죠? 네, 아가서 말씀에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이제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새가 오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또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또 여러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4월 5일과 6일 총동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바짝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아까도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교회에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의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족들 전도하시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죠. 그 입조차 우리가 닫고 있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 또 이해시키고 또 믿어지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특히 총동원 전도 집회를 놓고 좀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가자 그래서 오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공을 쌓고 또 투자를 하고 해서 미안해서라도 한번 가주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2시간 말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일 날 오전 오후에서 총 4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면서 또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을 교회 중심적으로 남는 시간을 교회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그 초점을, 그 중심을 교회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약 30여 분, 한 40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의 전체의 삶을 어찌 감히 제가 요약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행적과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분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또 우리가 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인격, 또 생각, 또 성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그러한 180도 그의 삶이 변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극히 일부의 부분만이라도 우리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생에 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들 뿐만 아니라 또 오래전부터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 1년 정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좀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어떤 그 추적해서 일생을 살펴보는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의 어떤 그 성품, 인격, 또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올바르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격 전체를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도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갈 정도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참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 터키를 또 쭉 이렇게 다니면서 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 생각이 많이 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 1년 과정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다루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그 함께 했던 동역자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이러한 것들을 다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심할 때 아나니아로부터 아시죠? 아나니아, 바나바를 만나고 또 많은 그러한 전도를 하면서 얻게 된 동역자들,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또 마가 요한과의 그런 어떤 관계,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로 티도,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아시아 사람 누구, 어디 출신 누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그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동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또 그것도 1년 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일꾼들 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나갈 때 교회의 그 한몸된 지체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각각 은사와 직임을 따라서 함께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동역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사도들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그들의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연구하고 추적해서 또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까지 해서 12제자의 그러한 삶. 그러다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각자의 어떤 부르심과 그 성격과 또 변화되는 것과 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입어서 걷게 되는,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 모든 그러한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한 그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총 3년 과정으로, 우리 청년들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이렇게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서로 공부해 와서 발표하고 또 느낀 점들을 서로 간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룹 토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뭐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또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또 여러 이야기들 또 말씀들 가운데 어떤 이렇게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전도 여행에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거기 가면 분명히 환난과 결박, 즉 잡힌다는 거죠.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결박, 환난, 핍박,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이 한 길, 유일한 한 길을 향해서 내가 달려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 길을 달려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그들로에게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고 이제 남겨진 교회를 잘 지켜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거였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요?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에 있어서는 특심이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제 항변을 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육체에는 나의 출신 성분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저처럼 또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술을 취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참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격한 그러한 가정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가보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의 생가로 추정되는 거기에 가서 또 사진도 찍고 우물물은 이제 오염됐으니까 안 마시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을 이와 같이 보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즉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 회당들을 다 찾아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그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이 출신 성분에 대해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미 50% 먹고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로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복음서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어떤 종파가 아니라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이 400년의 그 공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이제 중단되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고, 약 400년의 이 역사 가운데 신구약 중간 역사가 있어요. 이때 다니엘 신상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과 이 근동 일대를 지배하게 될 그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또 이제 맨 나중에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런 모든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즉 인간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그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세우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말라기서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헬라 시대, 메데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거쳐가며 많은 그러한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도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와 정신세계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막 흐트러지게 되면서 그때 탄생한 종파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나왔어요. 우리가 왜 이러한 험한 꼴을 당하고 살아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바리새파가 거기에 등장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한 5,000명, 6,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의 엄격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즉 모세오경을 암송시키고, 그다음에 유태인 학교, 회당에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과 기술 교육을 시킨대요. 그리고 랍비 교육 가운데에는 뭐 율법 암송하고 뭐 율법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을 가르치는데, 아버지 부모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고,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익혔어요. 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같은 업을 갖고 했다고 하는. 당시 이제 로마가 주둔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 많은 그런 병정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막사들도 필요했고, 또 엄청난 로마가 점령할 때마다 그러한 이제 그 길을 닦고 건축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이러한 원형 경기장을 짓고, 거기에 그 태양을 가리는 큰 그러한 텐트, 천막도 치고, 그래서 그러한 소요가
굉장히 그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군대 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충성심을 보이고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 공로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태생이 로마 시민이 아니잖아요. 유태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 또 그러한 이야기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좀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랍비 교육을 또 받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이상한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참으로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의 정통파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괴수였구나. 이단의 괴수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오늘날로 하면은 유명 대학, 유명 대학의 유명한 그러한 교수님 밑에서 아주 특별 교육을 받은 뭐 이런 노벨상 뭐 수상을 한 어떤 분의 제자, 뭐 이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이제 스테반의 7 집사 가운데 스테반을 그들이 제사장들이 잡아다 놓고 이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부터 쭉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됐죠? 돌로 성 밖으로 내어치고 돌로 쳐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즉 순교하게 될 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발밑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를 증인으로 세웠던,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그 일을 아주 정당하고 올바른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허랑방탕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율법 그 토시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참 종교심이 매우 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어느 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순교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박하고 하는 일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어디까지 이제 갑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이제 수도죠. 아주 큰 그러한 도시였어요. 거기에서까지 그들이 도망을 가고 또 오순절날 왔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열심히 특심인 나머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공문을 받아서 그 정당성을 인정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이 사울의 그 이름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유대계 사회에서는 아주 알려진 열심히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의 다 왔을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면서 음성이 들려오죠.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빛을 보고 이제 말에서 떨어지고 다 깜짝 놀랐지만 오직 이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밝은 빛 가운데 주여 누시오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 빛을 향해서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이게 화가가 그린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렸죠.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사울의 이 모든 삶의 이 변화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위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해서 이제 수백, 수천일지도 몰라 종류의 그림이나 조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가져왔어요. 많은 종파들마다 또 많은 그러한 이 화가들의 기법에 따라서 그걸 뭐라 그러죠? 실제로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또 뭐 렘브란트나 뭐 이런 뭐 빛의 화가들은 어떤 강조하는 부분에 딱 이렇게 밝은 빛으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어둡게 처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쨌든 그림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기 십자가를 들고 계시는 또 옆구리와 손목에 핏자국이 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입에서 뭐가 쭉쭉쭉 나오죠, 그죠? 오늘날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그는 이제 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예수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온 구약에 예비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얼마 전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제 점점점 이제 그 퍼져나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이분이 곧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곧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눈먼 채로 이제 아나니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먼저 믿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하는 그 행위가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나를 잡으러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 그리고 그를 택한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그를 택했으니 아무 말 말고 그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없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죠. 그 즉시로 침례를 받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부터 회심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를 죽이러 온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온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것을 선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런 놈을 잡아 죽이자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즉 아나니아와 그 일행석이 있었겠죠? 다마섹에 있는 성 밖으로 광주리에 달아서 내어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그 행적들은 고향 다소로 가고 또 아라비아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가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하나씩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정해진 그 운명의 그 길을 가도록 사도 바울은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그런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괴수다라고 하는 거죠.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구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해 온 것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핍박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점점점 이 깨달음을 통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다 그러죠.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에 해박한 그 사도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과 그 그림자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영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게 되는 그러한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과 교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하나씩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하나씩 하나씩 다 녹아져 있게 되는 거죠. 그가 다시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서 배웠습니까? 아니죠. 그죠? 네. 물론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며 우리로 얘기한다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는 그 열심으로 예루살렘의 회당에 가서 마구마구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이려 했을 때 사도들과 그 바나바가 다시 다메섹으로 데려가서 다소로 피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메섹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고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뭐 저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은 한마디, 세 단어, 개차반. 저의 삶은 개차반이었어요, 개차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개들이 들으면 또 데모할 것 같아. 너, 우리보다 더 못했잖아. 개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사울이 아니라 저죠. 전석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던 저 역시도 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 사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특별한 또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만나셨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놀랍게도 들을 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음으로 전석희의 회심이 일어나게 될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와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많은 그러한 산전수전을 또 겪으면서 때로는 나락으로 깊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반복되는 그 죄 문제를 다시 또 이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엄청난 일도 겪으면서 그럼 점점점 영적으로 버리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다면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로 시작되는 이 구구절절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쭉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그 정착지는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3차 전도여행에 오래 머물렀던 3년 머물렀던 데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기서 옥중서신 구금된 상태에서 옥중서신 4권을 쓰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거길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 또 서바나로 가고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로마 전역에 일어나게 되는데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알지?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면서 전승에 의하면 그때 이제 2차로 감옥에 투옥되고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죽음을 이제 알게 돼. 내가 이제 나의 이 몸을 전제로 하나님께 줬다. 나의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고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왔고 누가만 내 옆에 지키고 있구나. 너는 가서 내가 드로아에 내 겉옷이 거기 있다. 이 감옥은 너무 춥다는 거죠. 얼마나 그 옷이 다 떨어지고 헤어졌었겠어. 그 여행을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가져와 달라. 부탁을 하고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그리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육로로 로마로 가는 디모데의 심정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겉옷을 갖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집에 있는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책을 가져와 달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3차 전도여행 때 쓴 것이 바로 로마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단어 하나하나의 영감과 사도의 그 엑기스와 같은 그 심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장씩 한 장씩 적어가는 이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은 영어로는 이제 슬레이브,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많은 그러한 구절 가운데 이 노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한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 12제자 그들을 특별히 사도라 칭함을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향했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나 역시 사도들과 동등하면 동등했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다라는 것을 자주 변증을 하고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자 사도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 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 복음은 누구냐? 이쪽 선지자로부터 선지자 때부터 그 말해온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명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로마서를 쭉 적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신칭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지만 이것은 다 다른 서신서의 배설물이다. 이거는 다 배설물이다.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그리고 이것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근거가 되고 있다 하면서 로마서를 적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로마서 몇 구절 찾아보면서 좀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를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름방학 때 여름에 로마서 100독 읽기 도전을 좀 해볼까 해요. 우리 청년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부담을 갖는데 로마서 100독 읽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박 3일 동안 예배당에서 우리 지은자매 할 거죠? 우리 학생들도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핍박, 환난 이런 말 할 수 없죠.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시고요. 40에서 하나 감한 39 이거를 5번.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우리 모임의 1세대 형제님들이 이제 한 번씩 소천을 하고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공과 또 과도 있고 한국 모임 전체에 여러 가지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청년회 때 구원을 받고 좀 80, 90 다 돼서 그 소천할 때까지의 그러한 삶을 쭉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간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는 1세대 참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형제님들처럼 또 자매님들처럼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사는 싸움이죠. 율법과 싸웠고 유대인들과 싸웠고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의 그런 괴계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요. 사도 바울의 사진들,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가 참 퀴즈 숙제 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그를 대상으로 한 그림들이 화가들이 많이 그렸어. 수만 점이 그려졌겠죠. 그죠? 2000여 년 내려오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림에 늘 함께 있는, 늘은 아니고 자주 함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찾아보시고 알려주시면 선착순 3분에게 특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도 이 믿음이 들쭉날쭉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 믿음이 강할 때는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지만 또 저의 그러한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참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관성 있게 끝까지 참 이 간증을 남기고 이 삶을 참 마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성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는 걸 못했잖아요. 성 밖에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 순교 기념 교회, 옛날에는 이제 뭐 수도원으로 쓰고 뭐 성당 그런 형태로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조각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돌 기둥 위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게 망치가 아니라 저 칼 부분은 이 조각이 아니라 그 쇠붙이로 칼로 이렇게 했대요. 저걸 가만 둘 리가 있겠습니까? 칼을 누가 이제 가지고 갔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둥, 이것도 그 성당에 보존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돌 위에다가 목을 대고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은 요 돌기둥 이것이 남아 있고, 이것에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견뎌왔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 그러한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토막토막이지만 쭉 살펴보게 될 때, 그러는 나는 지금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골방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 세미나나 말씀 집회 가운데 만나기도 했고요. 개인 교제를 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건가 보다 깨달을 수도 있고요. 만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그 나의 개차반 같은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지? 각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사도 바울의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청동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물론 전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도 집회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내 동족, 내 고륙을 위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고백.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아직 그 강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좀 기도 가운데 있어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총동원 전도 집회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는 그런 생각을 갖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을지라도, 집에서 쫓겨날지라도, 또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초청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